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박현실 장로님 댁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의 이 지역 주변과 그리고 하시는 그 업 속에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연락되고 응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3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서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게 나는 과연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인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 마가다락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후대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즉 후대가 전도와 선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우리 모든 어른,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요 발판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가 뭐지? 선교가 뭐지? 특별히 수요 예배는요 전도 캠프와 순회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캠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이후는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야 될 게 우리 담당 이제 장로님을 위시해서 영산업인과 또한 이 현장에 다락방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현장을 어떻게 전도 기획할지, 그 업 현장 속에 어떻게 전도 기획할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지? 결국은 우리 후대들 앞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순히 교회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회 캠프를 지금 수요 예배마다 집집마다 그 현장 속에 그 지역을 두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 응답이에요. 이름은 마가다락방 교회이지만 마가다락방이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종교적인 틀, 나의 각인된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 성령 인도를 우리 후대들 앞에 성경적인 전도를 까는 것이 수요 지금 예배의 순회 캠프의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그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오늘 또 오면서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오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뭡니까? 강단 묵상 기도 이번 주부터 좀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 운행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보이스 소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찬양과 잔잔한 찬양과 함께 계속적으로 언약을 심는 강단의 말씀을 압축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운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데 전도 캠프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소와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받을 은혜 받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된 사람들 중에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중에서도 구원받을 불신자 현장 속에서도 이 복음에 반응하여 이 복음 운동을 함께할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가족도 우리 이제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가족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체험한 그 장을 바로 데리고 와서 바로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수요 예배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캠프를 지금 여는 하나님 현장들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그 지역에 평생 내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 평생 흑암을 꺾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예비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 장소와 하나님 주신 그 일 속에서 오늘의 우리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캠프의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는지, 우리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이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지 체질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보면은 생각외로 분석을 하다 보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황금어장을 내가 놓쳐버리고 전도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면 점차적으로 내가 의식주에 매달려서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리고자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서서히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사각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놓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역에, 우리는 하나님 이 지역에 따라서 우리 경제 사정과 우리 형편 사정과 그 속에서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보내신 그 업과 현장에 이유가 있는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를 가지고 요걸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그리고 이란 완전히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사람과 장소와 일을 응답부터 받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작은 전도 캠프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박현실 장로님이 이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장로님 때 처음 왔거든요. 놀랬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름길 하면요 8분 9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가까이 살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직장만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왔었을 때 장로님의 현장 속에 밤이지만 이 현장을 두고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항상 뭡니까, 동구청을 갈 때 이 현장을 항상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에 바로 이 주변에 저희는 지나가 다니는 이 길이 장로님이 댁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응답이 나의 복 개념의 기복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응답이 바로 응답이 사람과 장소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뭘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될까요? 6월절 피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출애굽한 그 축복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 주신 기념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후대 앞에 그 발자취와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을 내가 분석할 때,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아까 정론님 기도 제목에도 있던데, 홀리 메이슨, 거룩한 성전, 마가다락방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한계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안디옥 교회,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주신 인생 캠프가 서론이요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내가 어떤 현장이지, 순간적으로 영적인 거는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감각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역의 우상, 내 지역의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이 부분들이 계속 보면서 아까 목사님 잠시 포럼을 하셨지만 병원 옆에 이런 무속인 집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 한 사람 왔네,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속인이 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혼자 홀로 있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도 캠프지만 내 홀로, 가장 중요한 건 내 혼자 있는 홀로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영적으로 늘 분석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감각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다 못해서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장들 하나님 계속 보게 하는 그 재앙지대에서 이러면 안 되지.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이 창세기 3장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와 미디암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인생 찬양이 될 수 있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빛을 비추는 망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주 강다리 말씀을 가지고 내 캠프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자리에서 왜 있습니까? 집에 가서 주일 강단 메시지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반복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지 못하니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들리다 보면 내 현장에 절묘하게 적용되는 내 개인의 축복과 내 업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달할 수 있는 누림의 축복도 있지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다 하는 겁니다. 전달이 막 입술로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도 대상이 꼽혀지고 그 전도 대상자의 디데이를 내 혼자 전도 캠프로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결국은 홀로 자립하는 인생 캠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립 캠프가 되었을 때 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을 선전하는 주변 속에 계속 후대 앞에 성령의 뜰로 삶뜰로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피림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재앙지대가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현장이에요. 네피림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위상을 그 문화의 위상을 널리 떨쳤던 그 현장이 문학의 위상을 떨쳤던 그 한 사람이 작가를 아시잖아요. 한강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은 최초였어요. 문학상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인데 얼마나 한국을 그 위상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이제 신문에 이 뉴스를 보니까 삼촌이 목사인데 이 가정과 단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단절이 돼 있는데 이제 큰 집이겠죠. 한강 이 작가의 집안이 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촌이 조카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이제 단절이 돼 있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한다 하면서 뭐냐? 그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삼촌이 목사인데 오히려 노벨 문학상으로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작품들이거든요. 네피림의 작품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결혼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그들의 불신자의 캠프인 거예요. 불신자의 인생들인 거예요. 그럼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재앙지대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각 개인, 각 가정.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이 삼촌 목사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너의 작품 또 하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멀어졌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한 가지 더는 두려움이 예상되는 게 너희 작품을 통해서 사상이 두 사상으로 나라가 두 사상으로 쪼개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분명히 그 삼촌은 목사님이니까 뭔가 미리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셨겠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문화예요. 이게 재앙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이 특출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믿는 자. 하나님 주신 참된 사명이 있는 빛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뭡니까? 용기가 그냥 용기가 아니라 참된 도전. 어떤 도전입니까? 해칠 자가 결코 없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데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고 전도요, 타 문화권에서 그 누리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축에서 많은 작가의 책이 있지만 우리 영혼을 더 성경 가까이 가져다 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철로 역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철로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구원의 축복으로 더 가까이 가는 책도 있더라는 거죠. 지피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들은 더더군다나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24시 삶 속에서 묶여져 있는 작품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순회 캠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집이 전도하는 지교회가 될 만큼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명 지승이가 첫째죠. 지승이, 지혁이 형, 지성
형제와 지역 형제와 그리고 지인 자매, 예, 3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 자녀들을 두고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이 가정에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이 현장에 먼저 가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지금 한 분이 그 믿음의 선진이 되셔서 믿음의 지금 그 하나님 주신 그 파수꾼님 망대로서 홀로 서면서 3자녀를 지금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케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들어가는 그 팀으로 우리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할 산업, 우리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세계복음할 그 산업이 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저멀 우리 전라도에서 지금 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지금 집에서 각 집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예배 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내 현장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 장소 일 속에 내가 그 업 속에 황금어장이 되었는지 사각지대가 되었는지 재앙지대가 되었는지 나의 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현장 속에 전도 기획이 나의 주신 그 축복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전도 기획을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떻게 성령 인도로 인도하시는지 그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본론이에요. 이번 주 주셨던 이 서론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3천 제자까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까지 우리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를 후대에게 심는 성령의 뜰 삶들이 있는 그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말 전도와 선교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전환점으로 그리고 로마까지 볼 수 있는 그 교회의 성령 인도를 받는 이 교회가 본론으로 뭐냐 이번 주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는 거예요. 강단이 창세기 3장과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그 싸움에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순간순간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들이 나 자신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나는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데 내가 떠났다고요? 순간적으로 그 언약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뭡니까? 죄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은혜를요 등한시하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속에서 죄의식이라는 것 뭡니까? 죄는 죄인데 의식적으로 계속 그 안에 생각에 묶여져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식만 창세기 3장에 있으니까 또 뭡니까? 실패와 원인이 창세기 3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르심과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핑계와 책임 전가 속에서 전가만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실패하고 자기 그 원인이 어디서 실패의 원인이 왔는지 완전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IQ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속에서 이게 둔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저주와 고통이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원수의 손 아래에 있는 게 저주예요. 고통의 저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받고요. 그리고 본래의 가치를 내가 어떤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다 상실하는 그런 상태인 걸 이 현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장 속에
보여져야지, 그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은요 새 가족들을 붙이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인생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 더 나가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고통과 지옥의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즉 땅이 저주받으니까 원래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렸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일어난 고통과 지옥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원죄 속에서 고통과 지옥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오늘 강단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먼저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영적 싸움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복음을 주셨지 율법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자 네가 지금부터 이걸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벗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면 됩니다. 뭔가가 자꾸 뭔가를 하려는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다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다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 21절 가죽 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짐승이 희생돼서 피가 뚝뚝 흘렸을 거 아니에요. 피는 생명을 말해요. 즉 앞으로 오실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바로 가죽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짐승처럼 단 한 번에 영원한 우리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원죄에서 벗어날 희생제사,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생명이 되는구나. 하나님은요 바로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입혀버리셨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첫 복음의 언약이요 가죽옷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이 가죽옷을 믿음으로 입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수치를 가려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의 사건이요 원죄에 대한 하나님 해결책을 이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장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저주받은 영이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그 뒤에 보면요 21절부터 23절부터 22절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왜 막기 위해서 저주의 영이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저주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저주받은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영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고 영원히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하나님 뭡니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구원은요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희생제사 대신 그 제물 대신 그 피제사 우리의 주신 그 예배에 대한 그 의미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나의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 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그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 60장과 빛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뭐냐? 하나님은요 이러한 빛의 망대여 하나님은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66권에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역자의 빛의 현장 속에서 빛의 일꾼으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의미와 비유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축복 속에서 남은 중요한 싸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싸움이 다른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과의 싸움이었을 때 뭡니까? 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1차 합숙, 그 당시에는 거의 덕평 아닌 부산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방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청년 때였죠. 방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무슨 휴가 때였는가 이래 가지고 성도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팀에 보통 방언으로 몇 명 정도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에 10명 이상이 되었었어요. 10명 이상이 되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을 조금 많이 더듬는 분이셨어요. 말을 많이 더듬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 더듬는데 이분이 수요 예배를 이제 그 몇 방 며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요 예배로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할까 우리가 다 같이 듣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을 많이 더듬 하는데 왜 부산에 이제 김종구 목사님처럼 그런 그분보다 더 좀 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사실상 알다시피 1차 합숙은 거의 새신자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몇 번 이렇게 합숙 훈련 너무나 이 복음이 원색적인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앙을 이제 참고하면서 방장을 그걸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열 몇 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 명 하면 다 포럼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어서 포스트잇을 다 줬어요. 줘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붙잡은 강단 말씀을 다 적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고 왜? 우리가 포럼하다 보면 하염없이 포럼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15명인가 다 주고 거기다 써서 자기 그 내용을 잡았던 언약을 포럼하라고 이렇게 포럼을 시켰어요. 근데 한 자매가 뭐라냐면 저는 목사님이 말을 더듬어서 못 알아듣겠다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쫑꼬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제 훈련 받으러 오라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배는 강단은 생명줄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나 생명줄을 잡는다. 강단에 어린아이를 세우더라도 거기서 나에게 들린 한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은 살아난다고 그하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나갔는데 바로 어떠한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1차 합숙 온 거예요. 1차 합숙을 왔는데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의 성품과 기질과 내 역량과 내 그릇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그릇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그 눈이 딱 뜨여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어느 교회신지 아시잖아요. 큰 교회 모였을 때 거기서 1차 합숙 우리 보통 안녕하면은 거의 이제 연락이 다 끊겨지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어떻게 보고 인사하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 중직자들한테 이분이 우리 이번에 방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을 정말 말을 더듬는 자라도 하나님의 그 강단 말씀에 내 생명줄로 붙잡을 때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방장으로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 큰 정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것이 큰 정복,
나의 한계,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강단을 가지고 바로 이번 우리 오후 예배 때 2부 강단이었어요. 2부 강단과 바로 연결이 되면 뭡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무엇을? 음악을 가지고 노략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전쟁 속에서 음악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음악으로 사단은요,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앞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전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도 미국에 여러 가지 뭡니까? K 푸드를 가지고 많이 그걸 하려고 사업을 엄청 끌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우리나라가 위상이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K-팝 먼저였어요. 그리고 K-드라마.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음식과 글과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복까지도 의류까지도 그만큼 시작이 뭐냐? 드라마,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청소년한테 제가 아이 데리고 청소년 이제 합숙 올라갔을 때 이 아이가 너무나 이제 게임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할 때 휴대폰에 왜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음악이라고 치지 않지만 어쨌든 따라라란 딴딴딴 뭐 이렇게 음악이 깔려요. 너 그 음악 끄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가 그걸 음악을 딱 끄고 게임하는데 몇 분 안 되다가 지겹다는 거예요. 그만큼 게임에도 단순한 리듬인데 그것도 음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영화 스토리,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바바밤 이러면 뭔가 가슴에 큰 충격이 있는데 나도 같이 이별한 것 같아. 나도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음악의 리듬이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 북한에서도 K 드라마를 보면은 사연인 걸 알면서도 USB를 어떻게 담아가지고 본다잖아요. 우리 다락방 복음 편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K 드라마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 편지와 뭐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한국에서 온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요 사용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볼까요?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모든 감아보세요. 드라마, 게임 모든 게 리듬이 다 들어가, 음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 리듬이지만 그것도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산업인들하고 같이 지금 뭡니까? 강단 묵상 기도 지금 문화팀이 딱 결성되어가지고 보이스 들어가서 계속 언약을 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59회 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59회가 웬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몇 분이신데 일단 100이라면서요. 100번을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만큼 언약이 묵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붙잡는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정말 압축 잘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조회수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설거지 하시면서도 드시면서 계속 한쪽으로 틀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내 언약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장아찌가 빠질 정도로 계속 들어가시고 그래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장소 1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람 장소 1 계속 그게 서론부터 깔려요. 나의 성령 인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분석될 수 있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내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현장이 그런 현장이구나. 보이기 시작한다.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런 복음을 주셔서 사단을 싸울 수 있는 이번 주 강단이 뭐냐? 음악이구나. 그 음악을 가지고 사단은 이 음악을 가지고 뒤흔들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이 찬송은요 여호와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묵상의 기도에 하나님 주신 강단 묵상 기도에 계속 주시는 그 음악들입니다. 찬양들이에요.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신 찬양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특별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로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둬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경배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꼭 감옥과 같습니까? 바꿔 말하면 고통이라는 감옥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갇혀져 있습니까? 묻혀져 있습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찬양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요, 언약 붙잡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된다? 계속 찬양 들으라니까요. 뭘 듣는다? 강단 묵상 기도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찬양은, 저는요, 뭔가가 잘 일이 안 풀린다. 계속 찬양, 제가 나름대로 찬양, 읊조리는 찬양이 있어요. 계속 찬양이, 기도가 안 될 때도 계속 찬양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뭐냐? 이 찬양을 할 때 뭐냐? 흑암이 꺾이고 치유하는 능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후대에게 전달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이 치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살리는 치유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찬양할 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찬양이라면, 두 번째 찬양은요,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능력 속에서 치유하는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그래서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험이 꼭 광야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요, 꼭 광야 같아요. 광야 인생 같아요. 그럼 온갖 시험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요,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속국과 포로와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노예의 그 영적 상태의 그 생활 속에서, 삶에 찌들려 있는 그 상태에서, 생활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근성과 그리고 뭡니까? 사상 그 자체에서 하나님은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요, 찬양을 회복할, 그 기도하는 사랑과 기도를 회복할 찬양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말씀하십니다. 음악 전쟁이라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절과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찬양의 목적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교회 오전 예배와 일부 예배와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인생에, 그렇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캠프구나. 우리 성도님들, 내 지역도 황금어장 사각지대 제한지대지만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나의 영적인 내 인생이 황금어장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놓쳐서 사각지대의 상태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하시지만 나도 모르게 재앙지대가 되셨습니까? 인생을 빛을 발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24를 말하잖아요. 캠프를 뭐란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요. 그리고 내 자신이 빛의, 하나님은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삶들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내 안에 그 뜰이 있는데 어떤 뜰로 지금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민족 이방인에 향한 그 뜰이 내가 먼저 내 안에 황금어장으로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뜰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의 뜰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먼저 캠프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금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 주셨던 3장 15절과 최초의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고 21절 가죽옷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상기하면서 정말 치유의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난 각인된 게 정말 치유받아야 돼, 그 각인된 게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도 모르게 네피림의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게 정말 무엇인지,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성전인 나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하는 중요한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미래까지 연결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어떤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는 문제 앞에도 누릴 수 있는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옥문이 열린 정도로,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빛의 망대여 빛의 성전인데 그 속에서 이정표로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는 전달자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생명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는 후대 앞에,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앞에, 그리고 모든 새신자들 앞에 하나님 정말 체험될 수 있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 이 현장을 두고 또한 이 가정과 또한 업의 현장을 두고 사람 장소 일 하나님 우리 전도부 장로님을 통하여 정말 또한 이 영살민의 포럼과 또한 다락방을 우리 목사님을 통한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 기획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장소가 우리 모든 전체 대교구입니다. 전 세계와 하나님 이 대구 경북을 또한 전 세계 전 현장 속에 우리 전 세계가 우리 대교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이제는 지역의 현장을 분석하고 포럼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내 혼자 그 한 사람이 전도 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